31번째까지 해야 돼야 마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가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죠. 종으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는 이제 성막, 우리가 이제 일명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했어요. 그 집을 맡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그 집을 건설을 하고 맡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지었던 조립식 이동식 그 성전은 당장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장래에 하나님이 말씀할 것을 위하여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날마다 바라보며 12개의 부족이 3개의 부족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텐트를 치고 방향이 이 성전, 이 성막을 바라보며 텐트 방향을 잡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3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180만 명이잖아요. 전라북도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조그만 성막이 우리 이 지금 예배당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성전이, 그 성막 건물이. 이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은 거예요. 40년 동안. 아시겠죠? 자, 이것은 장래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증언을 하기 위하여 샘플, 모델 하우스 같은 용도로 세워놨다는 거지. 이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못 살아. 하나님도 못 살아. 하나님도 이것은 살 수 없어. 그리고 사람도 들어가 살 수 없는 집이란 말이야. 모델하우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짓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장래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을 맡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맡은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에 충성했습니다. 모세의 성전은 이동식입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에 정착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마당, 거룩한 마당과 거룩한 한마디로 1차 성전, 즉 성소라고 일명한다면 거기까지는 마당은 광야를 말하고, 그냥 그릴게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게 뭐예요? 성막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을 들으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은 광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죠. 그게 이 번제 제사예요. 회개 제사고. 자, 오늘날도 자기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사실은 광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개의 제단이 있죠. 그 세 개의 제단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휘장 휘장이 예수의 몸의 끝이에요. 끝. 영문에서 휘장까지가 예수의 몸입니다. 예, 이걸 뚫고 이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몸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을 길로 삼아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지난 주일날 알려드린 것처럼 사망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네. 여기서부터는 생명법이 여기서 집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것을 이루시죠. 그 이루시는 말씀을 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어서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피를 흘려 여기에 뿌려지고 그 몸이 다 불태워지고 그 잿더미라도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전부 파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땅 파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들은 이것도 부족해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 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여기서 속죄수에 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피가 어디까지 우리들의 죄값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스도의 몸까지 들어가야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이미 구약 때 다 퍼포먼스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었다고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집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맡아 지은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지. 자, 히브리서 8장 1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가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해서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다 이거예요. 크기, 색깔, 재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죠. 이 성막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 거지. 진짜 성전이 감춰져 있고 그 성전을 본따서 모형으로서 모델하우스처럼 모형으로서 그림자로 만들어 건축한 게 성막 성전이에요. 자, 이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왕상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이제 이동식이 아닌 정착식. 예, 성막은 항상 이동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딱 조립을 해서 다시 옮겼다가 다시 딱 펴서 조립을 하는 이런 이동식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짓는 것은 땅에 주춧돌 반석을 두고 모퉁이돌을 두고 거기에 건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 성전을 짓고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이름만 모시는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다에서도 이곳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는 곳이라고 고백해요. 2장 6절에. 그리고 심지어 이 블루스카이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그 위에 하늘, 우주, 하늘들 수천 개 달한 이 우주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한마디로 장수도 안 되고 크기도 안 된다. 그 위에 헤븐, 하늘나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시는 집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집의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진 거지. 이것도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방마다 원래는 다 지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이건 상징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 한 성전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이신, 하나님의 집이신 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집이 오신다는 거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집을 예루살렘에 딱 하나, 그 광야 시대에도 이 성막을 딱 하나만 지으신다. 하나만. 지금도 여러분이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늘과 땅에 이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때에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을 때가 되면, 대속절이 되면 다 짐승의 피로 피를 뿌려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피를 뿌린 냄새가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여러분 정육점 들어가면, 잘 청소하는 집 같은 데 가면은 그 피 냄새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정육점에 들어가 그 피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간 썩은 피 냄새 오랫동안 엄청나게 역겹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주구장창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막 굉장히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어가면 코를 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피 비린내가, 피 썩은 냄새가.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몸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는 가장 세상에서 더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예수의 몸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3절.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희생의 속죄 제물의 피로 다 묻혀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세워진 성막과 성전은 이런 짐승의 피로 이렇게 정결케 했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 참된 것, 그 성전은 짐승의 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다른 거룩한 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참된 성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끝까지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기 번제단에 뿌려질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7월 달에 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이 시대는 지금 그냥 예수님의 피나 그리스도의 피나 똑같은 피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된 것 안에 들어가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는 상징물로 피를 흘리신 것이고, 광야에서 흘린 피와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히브리서가 그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제대로 알아야 죄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구원파애들이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개신교회들이 이 얘기를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애들이 그리스도를 아냐 몰라.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 안에까지 들어온 그 피가 들어갔을 때 하늘에 있는 참된 것 안에 피가 들어간 거야.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참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그 피로 정결케 된다는 얘기지. 그 정결케 된 그 그리스도의 그 성전만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참된 것이죠. 그 참된 것,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세상에 세워진 모세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피, 그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성전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성전은 이 땅의 종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할 것을 한마디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으나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다.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했을 때에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야. 그다음 시작.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아멘. 어떻게 하늘에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다고? 아니지, 부활해서 들어갔지. 부활해서 들어갔죠. 바로 승천했죠. 그 승천 사건이 뭐다? 바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간 사건이다 이거야. 하늘에 뭐가 있다? 성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뭐요? 우리도 함께 구할 거처를 마련하러 갔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러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참된 성전, 그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참된 성전 거처가 되어서 내려오신 거지 우리에게.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세요. 자, 새남교회 건물 있잖아요. 예배당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그래요. 아,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많아서 기도에 어떤 뭐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 다 구랍니다. 아, 이렇구나. 다 거짓입니다. 무슨 기도가 쌓이기를. 이곳에 계신 게 아니라니까. 어디 계세요? 당신의 집에 계셔. 그 당신의 집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 예배당을 초월하는 거야. 이 예배당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수가 없어. 이런 예배당에 수억만 개가 있어도 그분의 몸을 모실 수가 없다고. 그분의 몸은 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 지구촌에 정착한 게 아니라 지구촌을 떠 있어요. 이 우주와 지구 사이에 떠 있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걸 알아야 돼. 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피가 정말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부피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충만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부피를 무한대로 봐버려야 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광야를 떠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것에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지. 예배하는 당이지, 집당자. 그래서 천당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야. 알겠어요? 천당이란 말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그럼 우리 무식한 우리 조상들이 썼던 말인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천당이라면 안 돼. 여러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야.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말씀과 생명과 사랑을 받는 곳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 그러나 이왕이면 그리스도를 조금 형용화하고 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모양과 그런 어떤 상태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짓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새남교회는 무조건 좀 밝아야 돼. 그래서 나는 계속 이것도 막 좀 나는 좀 어두운 것 같아. 그냥 여러분 눈은 막 눈에 실명은 아니지만 와 이게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밝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밤에 기도로 왔는데 단 한 명 왔어. 근데 나는 아직도 안타까운 게 안에는 막 쓸데없는 불 다 켜놓는데 왜 로비는 꺼놓냐고. 그리고 로비 앞에 우리 마당 불 켜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꺼놔 겸손하게. 아니 안에는 꺼놓더라도 그걸 켜야지. 우리는 이 깜깜할수록 새남교회가 빛이 나야 돼. 막 이 건물이 막 빛이 나야 돼. 막 전기세 막 아니 보면은 막 히터 틀고 막 다 틀어 에어컨 틀고 막 그러면서 무슨 전기세를 아낀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이나 켜 불. 이 LED라 별로 전등 이 LED 로비는 다 LED로 바꿔놔서요 전기가 많이 안 들어요. 밖에 외등도 다 LED야. 다 틀어도 별로 돈 한 달에 빡 틀어도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밖에 외등 있죠 주차장 그거 다 틀어버려요. 켜버려요. 여러분 갈 때 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게 수요일 예배 때 교인들이 나갈 때 보면 다 불을 꺼놨어 밖에 외등을. 아니 왜 켜놨어? 들어올 때 차 주차 잘하라고 미리 켜놓잖아 껌껌한데. 그럼 나갈 때 주차하고 사고 나지 말고 잘 나가라고 켜놨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이제 불 딱 꺼버려. 누군가 모르지만 친절하게. 나갈 때 껌껌하니까 막 다들 여러분 화내야 돼. 나갈 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이 외등도 꺼야지요. 아멘. 제발 좀 이거 좀 지키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밤에 껌껌한데 한 명이라도 자기 혼자 왔더라도 잠시 5분만 있다 갈 거야. 그래도 켜. 그래서 제가 위에 3층을 4층 가는 거 그쪽 4층 3층 이렇게 불을 일부러 켜놓고 가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가 나는 밤에 깜깜하게 있는 게 너무 싫어. 할 수만 있다면 로비도 그냥 틀어놓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문을 뚫고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안에 불이라도 좀 켜놓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불빛이 은은히 나가게.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는 빛이 나야 돼. 그게 그리스도 몸의 특성이에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요즘에는 화나죠. 그럼 끄고 나가야지 여러분들. 왜 안 끄고 나가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다 끄게. 하여튼 화나면 다 끄시고 깜깜 무조건 켜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세요. 부탁해요, 제발. 부탁해요. 하여튼 새남교회는 막 빛나야 돼, 막. 그래서 내가 유리를 많이 넣은 거예요. 유리를. 이거 디자인 내가 한 거거든, 교회 디자인을. 유리를 무조건 많이 넣어요. 되도록이면 남향과 동향으로 많이 넣는데 동향이 저쪽이라 많이 못 넣고 저기는 남향 쪽으로 넣는 건데 할 수 없이 서양도 여기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넣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하여튼 새남교회는 무조건 빛나야 돼. 이번에 지금 무슨 공사인지도 여러분 모르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지저분했는데 지금 아마 오늘까지 밤늦게까지 해야 마칠 것 같은데 뭐 간식을 딱 하루 갖고 안 갖고 돼. 내가 간식 산이라고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근데 그것을 하면 아주 더 깔끔해져요. 이번에 금속으로 넣어가지고 더 빛이 나. 막 유리 빛나지. 그 안에서 막 금속이 빛나지. 기분 좋아 죽겠어 내가 아주 그냥. 막 저기서 걸어서 보니까 막 우리 교회가 낮에도 막 빛나. 아멘. 앉는 거 봐. 싫으니 빛나는 거 싫어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설계했냐면, 야,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든지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좀 난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밖에도 우리가 좀 환하지만 안에도 환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청소합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좀 깨끗하게 이번에 이제 가장 더럽고 그래 지저분해서 내가 항상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할까 저기 하는데 하나 이번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재료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디 읽었죠? 24절까지 읽었죠? 자, 그래서 하늘에 들어간 게 여러분 하늘이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집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건축한 성막과 성전을 맡아 일하는 사역은 종의 신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성전에는 사람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참된 원형의 성전을 전시하는 모델하우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집은 장차 세워질 진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맡아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의 계시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막 성전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확히 다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다? 진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건축한다고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야.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아까 5절 읽었잖아요.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뭔가를 우리가 꾸준히 잘하면, 꾸준히 끝까지 해야 되는 거, 끝까지 뭔가를 잘하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성도들만 되는 거, 목사님들 되는 이런 거라면 난 안 다뤄.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확신, 그 소망의 자랑,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이 돼야 되고 소망이 우리에게 자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소망,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치우세요. 아무리 난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난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 다니세요. 세상에 오지 마세요. 근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내가 오고 이게 정말 내 자랑이고 이게 정말 내게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끝까지 잡아야 돼. 끝까지 잡아야 뭐가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고 여러분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집을 맡아 일하는 것에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제로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한 몸으로 거하는 삼위일체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 몸 말고는 하나님의 집이 없잖아요. 사람이 지은 손으로는 이제 안 계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은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부활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건축한 게 여러분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는 거야. 그 집만이, 그 몸만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님의 시작. 즉 그리스도 아니 어디예요? 즉이에요. 시작.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맡아 충성하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 된 자신의 몸을 맡아 일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 당신의 몸이. 근데 뭘 또 맡아? 그냥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한 몸으로 그냥 살면 되잖아. 근데 맡아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까지 이 몸 안에 들어와서 같은 한 몸이 되게 하려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집이 된다는 거잖아. 우리를 한 집,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와 여러분, 정말 까다롭고 정말 변덕이 심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우리들을 데려다가 정말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정말 고치고 한마디로 개량하면서 계몽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집으로 건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와 여러분은 다 지금 건축 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 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뭐요? 양육 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자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우리가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자랑하고 이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성전이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이게 내가 논리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온도 좀 낮추세요. 22도로 맞춰요. 22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선지자 그리고 사도, 선지자가 예언한, 선자들이 건축한 성막, 이 성막을 그대로 이 땅에 건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몸을 실제로 건축한 예수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언한 사도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적자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분이 세워질 데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들이 건축할 데가 없어요. 고전 3장 11절에 터이신,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나왔잖아. 다른 터를 세울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터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질 터,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질 터이시다.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다른 터를 또 만들 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터를 만드셨고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 된다 라고 고전 3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고전 3장 16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한 동작대교 그런 괴물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 모든 범사에 온전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여러분 누가 봐도 온전해야 돼.
그런 괴물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이 터로 연결되어서 서로 엮여져 갑니다. 서로 연결돼 갑니다. 서로 엮어져서 건축물로서 불순물은 서로 깨닫게 해주고 상대방이 말해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적해주면 하나님 나를 때렸다고 목사님 나를 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닦아내고 여러분 건축 재료가 되어서 함께 엮어져요. 연결되고 상합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 삐딱하면 여러분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서 건물마다 지체들마다 서로 연결해요. 주님의 통제 아래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그리고 거하실 하나님이 그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지금 아직은 적지만 그래도 함께 지어져가는 이것이 실제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에 수많은 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이걸 신경 써야 돼. 누구 꼴보기 싫어서 또 여러분 그런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남게 사람을 보내줄 수가 없어. 나는 새남게 누가 비기 싫어 죽겠어. 여러분 아직도 이런 저급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새남게 사랑을 성령으로 되는 전도 부흥이 안 돼. 이제 그런 옛사람 모습은 이제 너무 여러분 잘 알잖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교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들이니까 여러분 그 미운 모습도 있겠지 왜 없겠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 기도해. 그거 좀 벗겨내라고. 여러분 소관이야. 여러분이 그 사람 주인이야? 여러분 그 어떤 교인이 여러분이 주인이냐고. 아니 여러분 것이면 여러분이 데리고 가 살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잖아. 왜 밉다 안 밉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하냐고. 그분의 주인 머리는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아멘. 우리는 한 몸으로서 여러분 우리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내 성향이 뭐 맞다 안 맞다 뭐 나하고 코드 무슨 코드 대대체 무슨 간첩들이요? 무슨 접선 코드가 있냐고요. 우린 그런 거 없어야 돼 이제. 내 코드 네 코드가 어디서 다 우린 그리스도 코드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꽂아도 다 통해야 돼 그리스도로. 고전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러니까 고전 3장 9절이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잖아. 마치 농작물을 지으면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그런 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은 11절에 가면 어디에다 지어야 한다?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다만 지어야 된다. 다른 데 가면 안 돼. 다른 데 위에 짓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터이신 그리스도 이 모퉁이들 반석의 개념을 전혀 모르게 하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지으면 다 교회인 줄 알아 그냥. 예? 그냥 이름도 그랬잖아. 이름도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냥 세상교회도 있을 것 같아. 응? 군산교회, 서울교회.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아멘? 하여튼 제가 우리가 새남교 이름도 제가 뭣도 모르고 지었지만 참 잘 지었는데 혹시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면 나는 언바디 처치를 할거야. 언바디 처치. 한몸교회. 한몸된 교회. 아멘 해야 되는데 새로 건축할까 봐 건축은 안 해. 건축은 안 하는데 우린 교회가 계속 새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딤전 3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마지막 다시 말해 이 집은 못 들리는데 이 집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아니 마지막 하나님의 그 저기 이 집은 있잖아요. 이 집은 그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서 읽으라고 그 끝에만. 시작.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안성식이네가 애들이 이런 것을 지금 본따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들이 그러는데 걔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 단체도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한 몸으로 지어진 곳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우리가 뭘로 세워진다?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터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엮어져 세워진 것만이 보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 같은 재질 이 생명으로 함께 엮어져서 기둥처럼 세워져 가는 거. 단단하게 기둥 흔들리면 안 되죠. 기둥은 이게 또 아니야 위에서 보가 또 엮여져야 돼. 그리고 벽체도 붙어야 튼튼하게 붙잖아요. 그게 우리는 다 연결돼서 단단하게 붙는 기둥들이 돼요. 이게 기둥들은 뭐예요? 이렇게 흔들리거나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해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럼 그 기둥이 뽑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28번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고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주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 일을 맡으신 하나님의 집을 맡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시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이분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집 우리가 거할 집으로 내어주고 자기는 모든 걸 내어줘서 우리를 같은 한 집으로 만들어가게 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해주려고 해도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게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구약 때는 이걸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어라. 그 믿은 자는 구원받았지만 매우 어렵지. 실제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 될 것만 믿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될 게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가장 최고의 그 생명의 재질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야. 확신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끝내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고 함께하는 이 집이 되어가고 있고 끝내 훗날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28번째 가정으로 28번째 내용으로 증언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미 정리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이 앞으로 한 3개, 4개가 더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더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 더 알려주시면 더 하겠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는 것은 성령이 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부가 여러분 줄 거 하나도 없어. 오직 성자를 통해서 주는 거야. 이 성자를 알면 알수록 성자의 그 모든 걸 알수록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의 비밀을 알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백날에 여러분이 올 게 아무것도 없어. 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믿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줄 게 있는 거야. 왜? 여러분들 아들로 되게, 여러분들 아들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성부 한 5가지, 성령 한 5가지 있지만 성자는 지금 28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한 33가지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